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습니다. 수넴이라는 곳은 그 위치는요, 오른쪽에는 요단강이 있고 왼쪽에는 갈멜산이 있어서 그 중간에 수넴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요단 지역과 갈멜산 지역, 이 지역을 오가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중간 지점인 이 수넴을 이렇게 거쳤습니다. 그때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 살았는데 엘리사에게 음식을 간절하게 권했습니다.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는 뜻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뿐만 아니라 인품이나 신앙적으로 참 존경받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은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엘리사가 오갈 때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간절히 권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참 융숭한 대접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죠. 오늘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것을 알았습니다. 좀 더 앞선 우리가 열왕기하 3장에서 봤을 때 악한 왕 여호람 왕의 신하가 엘리사를 소개할 땐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엘리야의,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스승이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손에 물을 붓던, 그냥 시중 들던 자, 엘리사를 한마디로 엘리야의 시중 정도 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폄하하는 듯한 얘기를 했죠. 그 신하가 보았던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그렇게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음식을 잘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남편과 의논해서요, 수넴에 왔을 때 좀 엘리사가 쉴 수 있도록 작은 방과 침상과 책상, 의자, 촛대를 마련해서 거기서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여기 10절에서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담 위에 만들었다는 건 이제 그 다락방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시 거처가 아니라 벽이 있게 아주 튼튼하게 잘 지은 이 다락방을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난 다락과 연결된 계단이 있고, 그래서 본체랑은 상관없이 드나들 수 있게 아주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보이죠. 본인들 신경 쓰지 마시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쉬십시오, 그렇게 엘리사를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해서 그 참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세심한 배려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좀 잘 쉴 수 있는지, 또 그 힘을 가지고 잘 사역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아주 세심하게 생각한 여인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우리들은 자신의 필요는 정말 세심하게 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상대방을 잘 섬기려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이라면 뭐가 필요할까? 관심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또 또한 생각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다 될 때 아름다운 섬김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내 이웃을 열심히 사랑해라, 이런 정도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구체적인 그 사랑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내 몸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구나, 내가 이것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도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 황금률이 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것이 바로 귀한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넴에 사는 이 여인, 자신의 힘을 다해서 아주 세심한 사랑과 배려로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상대방을 배려한 사랑이 나에게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상대방을 배려한 사랑이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마련해준 방에 누워있을 때 엘리사가 누워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냥 잠만 자지 않았겠죠. 그 여인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인 게하시라는 사환에게 그 여인을 불러오라, 그렇게 하면서 그 여인에게 직접 말을 하지 않고 불러오라고는 했지만 게하시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13절, 오늘 요절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엘리사는 자신을 세심하게 배려해준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것은 뭐 한마디로 어려운 부탁도 좋으니 하라는 것이죠. 당시 악한 왕 아합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에 불의한 사회,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이 여인의 가정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왕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왕이나 이런 군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다면 무엇이든 말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그러한 말을 전했습니다. 아까 수넴 여인도 참 세심한 여인이었지만 지금 엘리사도 이 여인에게 말을 전하면서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라 했을 때 직접 부탁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환을 통해서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불러오라고는 했지만 사환에게 이렇게 네가 듣고서 좀 잘 전해라,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3절 하반절에서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저희 고향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선지자가 뭔가를 이렇게 들어주겠다고 하는데도 큰 욕심 없이 하는, 이렇게 얘기한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사심 없이 엘리사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환 게하시가 그 여인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음을 엘리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늙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자녀를 낳을 능력이 안 되는 이 가정이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엘리사에게 전해주었을 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제는 직접 얘기합니다.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 해가지고 이제는 1년 후에 아들을 낳아서 네가 안을 것이다. 정말로 이 가정의 소원 같은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장 안타까웠던, 어떻게 보면 가장 간절했던 소망이었는데 엘리사가 그 예언의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너무나 믿기지 않으니까 16절 하반절에서 아유,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한마디로 아유,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모습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사라가 이제 주의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정말 잘 대접을 하고 그 끝에 주의 종들이 그런 말을 전해줬죠. 1년 후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사라가 뒤에서 듣고선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과 내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주의 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이가 많은 거 상관없다. 그래서 실제로 1년 후에 이삭,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녀였습니다. 지금 이 수넴 여인도 17절에서 과연 이 여인이 잉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일, 아유,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할 정도로 아유,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능치 못한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이 여인 참 엘리사에게 음식을 공개하고 방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세심하게 섬겼던 이 여인, 그 결과를 바라고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섬길 때에 그녀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축복이 오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픔으로 있었던 자녀가 없는 그 일, 그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사랑으로 그 필요를 생각하고 채워주고 배려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서 그에게로, 그에게서 나에게로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더욱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주의 종들 섬기는 것,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오늘 본문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관계가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목회자가 이러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에게 나를 잘 섬겨라, 이러한 마음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한다면 그건 너무나 안 되겠죠. 그러나 목회자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세심한 사랑과 배려를 다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또 성도는 성도대로 열심을 다하는 주의 종을 생각하면서 세심한 배려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오가는 사랑이 있을 때,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하는 섬김이 있을 때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겠죠. 서로가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서로의 이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어야 되겠죠. 목회자가 자신을 위해서는 막 애를 쓰면서 성도들을 등한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성도들은 또 주의 종인데 자신의 종처럼 이래라 저래라 목회자에게 하면 그것도 참 무례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 서로를 세심하게 배려한, 아까 13절에 세심한 배려라는 그 단어가 참 저는 아름다운 단어로 보이더라고요. 서로에게 있어서 목회자와 성도가 세심하게 배려하고 세심하게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러한 나라인데,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알아보았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것 참 아름다운 섬김이고요. 상대방을 배려한 그 사랑이 오히려 그 섬김이 나에게 축복으로 안겨서 돌아왔다는 것.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교회뿐만 아니죠,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은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부터, 정말 내 사는 집 근처에 있는 이웃부터,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라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